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수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오늘부터 5번째 대하설교 제5회 대하설교를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제40년 3절에 있지요. 제40년 11월 그달 초하루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가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거기 율법 설명하기, 율법 설명하기가 설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것, 풀어서 밝히는 것,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하는 것, 이런 것이 설교의 원형 혹은 설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하죠. 설교학은 사실은 맨 나중에 공부합니다. 즉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하는 것을 성서신학이라 그래요. 그다음 역사를 공부해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역사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신학이 그 실천신학인데, 조직신학과 함께 실천신학을 그 프랙티컬 테올로지, 실천적 신학, 그 실천신학의 꽃이 설교학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신학을 하는 신학의 목적은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론 신학은 실천 신학을 위한 거예요. 그 이론에 맞게 설교, 실천적 신학, 설교를 잘하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아야 돼요. 논리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서신학, 성서신학,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신학, 조직신학, 이런 여러 신학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신학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설교와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뭐 본문 설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뭐 여러 가지 설교가 있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그 모든 설교학 시간에 배우는 설교 방법들이 성경을 다 설명하도록끔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들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그 설교가 질서가 없습니다. 표준도 없어요. 구약했다가 신약했다가 이책했다가 저책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일관성도 없어요. 표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목사마다 설교자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헷갈리게 인도해요?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순된 말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건 한 20년 정도를 저도 일반 관행 설교, 일반 목회자들 설교하고 비슷하게 교회력에 맞추어서 교회력은 이제 대강절부터 감사절까지 하는 설교죠. 그 절기에 맞춰서 이래저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 자신이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 강좌만 아니라 설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연대기순에 맞추어서 한 권도 안 빼고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 게 목회 생활 어떻든 전도자로 나선 이후 20년이 넘어서 저도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나 혼자 새로 시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도 안 하는 소리, 아무도 안 하는 짓을 하면은 그날로부터 외톨이가 됩니다. 외톨이가 되고 도토리가 되고 그냥 그 길로 나를 이상하게 다 보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냐. 그러니까 지금도 저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무슨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냐. 그거 다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도.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설교자, 모든 목회자들 중에 노목사 같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 에스라하우스 강사 목사들도 저까지 7명인데 다 저처럼 못해요. 안 해. 왜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겁난다는 거예요. 뭐이 겁나느냐?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아이고 참나. 지금도 애 같아요. 성도들이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설교하는 날 어떤 성도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겁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그러면은 여전히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는 그 설교가 뭐냐?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준다는 거지. 그게 소위 말해서 마케팅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욕구를, 니드를 채워준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하니까 그거 위로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말인즉슨 맞는 말 같대.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잘 위로할 수 있겠나? 우리가 세상에 무슨 말을 지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어요? 나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교육을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뭐 있나요? 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뭐 다 큰 사람들 보고 이래 하시오 저래 하시오 하도 못하는데 좀 딱해. 내가 볼 때 뭘 그렇게 겁을 내가지고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그 대화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4년마다 한 텀씩 탁탁 끝을 내는 그렇게 하는 분이 7명 다는 아니야. 몇 분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성도들을 너무 겁내거나 성도들을 너무 의식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처음에 한 20년간 써먹어 봤는데 내 자신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한번 전격적으로 내려놓고 제가 밀양무관에 있을 때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온 성도들 앞에서. 그때 뭐 교인 수 해야 한 100명 남짓 100명, 120명 정도 그렇게 될 때인데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성경 강좌를 쭉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이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완주하는 설교를 한번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교회 역사가 100년 좀 되는 교회거든요. 제가 90년 넘어 될 때 갔으니까 그때 성도들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장로님들 몇 분이 계셨는데 이야기를 그걸 했더니 뭐 쓰다 달다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목사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그럼 목사가 그리 원한다면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씩 인식들이 좀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을 다 끝내고 한 텀을 그리고 또 한 텀 시작해가지고 나훔서까지 하고는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됨으로써 끝이 나고 그 다음 마산에 와서 2번 하고 여기서 지난 한 번 하고 이제 실제로 5번째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어떤 신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원리,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는 이것이 기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백성들의 설명을 했다는 것이 이게 신명기라는 책인데 이 신명기가 설교의 효시요 설교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레위기고 레위기라는 본문을 가지고
신명기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계명을 되풀이했다.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계명 되풀이. 계명을 재해석. 영어로는 그 듀트로노미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제2의 율법이다. 이렇게 바른 해석 같지가 않아요. 제2의 율법이라 하는 것보다 율법 해석,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설교, 이 대하설교의 그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모세에게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또 한 번의 설교가 나타나는데 솔로몬의 설교가 있어요. 그 솔로몬의 설교가 전도서라는 설교입니다. 전도서. 띠브레, 코헬렛, 따바르 말씀인데 가할, 회중 앞에 선포하는 말씀이다 하는 의미에서 전도서는 확실히 설교입니다. 솔로몬의 인생론 설교, 인생론 설교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설교예요. 따라서 구약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가 있고 전도서라고 하는 설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그 유명한 예수님 설교가 있는데 윤리 설교입니다. 윤리 설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종교가 뭐겠는가,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산상보원이 뭐겠어요?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윤리를 따라 살라는 거 아닙니까? 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페이스북에 누가 무슨 글을 다는가 싶어서 또 챙겨보는데 놀라운 그 장면을 봤어요. 주인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얻어맞는 걸 그 소가 보는 거예요. 소들이. 그런데 그 자기 주인이 얻어맞는 걸 어떤 괴한으로부터 얻어맞는 걸 소가 보더니요. 그 소가 가만히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왜 맞는지. 그래 그 주인하고 그 주인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 사이에 개입해. 소가. 그리고 그 괴한을 눈을 부라리고 막 뿔을 이래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가서 아무 일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안부를 물어가지고 그 주인이 이렇게 포승줄에 묶어 있으니까 자기 이빨을 가지고 혀하고 이빨을 해가지고 그 풀어주는 거예요. 주인을. 그런데 그 한마 그러는 게 아니고 일부러 이것 봐라 이 소가 정말 소가 일소리 나가지고 몇 번을 연출을 막 쇼를 하는데 번번이 달려와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라. 아, 소도 윤리가 있다, 야. 어? 소도 의리가 있고 도덕심이 있는 거라. 근데 개는요, 대부분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개야. 개는 개자식이라. 개를 가지고 주인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여러 가지 하면 개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더라고. 좋을 때는 막 꼬리 치고 난리 구슬 피우고 막 핥고 빨고 하더니 주인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러면 날 살리라고 한 마리도 예외가 없이 다 도망가. 동양개, 서양개, 온갖 개가 다 도망가요. 근데 소가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망설임도 없이 쫓아와요. 나중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소 한번 보라고.
충격이었어요. 모르지 그 나라 소만 그런지 우리나라 소가 그리 했겠나 싶어요. 제가 소를 많이 길러봤거든요. 여러분 이 윤리라는 것은 그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도리.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고도의 윤리를 설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설교가 있는데 베드로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가 있는데 스데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의 간증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의 설교가 설교한 패턴이 약간 다르지만은 6개 정도의 설교가 그 모양을 약간 달리 하지만은 확실히 설교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하설교를 다섯 번째 하지만은 언제나 성경에 있는 그 6가지의 6번 나타나는 이 설교의 대원칙과 그 패턴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그걸 본받는 그런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도 이 대하설교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다 들어서 계시록까지 같이 완주하겠습니다 하고 댓글 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어떻게 된 설교인가. 이 대하설교란 말이 그 큰 대자 물하자를 쓰는데 대하설교란 말은 다른 말로 역사설교라 하는 뜻입니다. 역사설교. 자, 그림을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옛날식 성경이야. 지금은 이 책장을 넘기는 코덱스 형식의 책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 안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두루마리. 이 성경책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이걸 토라라 그래요.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오경이 안에 들어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이 오경, 이 율법 혹은 성경을 통해서 뭘 보자는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크게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딴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 뭐 한두 마디가 아니고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1754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책에 하나님의 뜻을 원만하게 이해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거 아무리 천재가 와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최단기간에 하는데 한 주간 이상 걸리고 조금 풀어서 하면은 4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보자는 거냐? 복받고 구원받고 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두 가지를 질문해요. 주여 니십니까? Who are you, Lord? 이렇게 주여 니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두 번째 물은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은 인생의 절반을 안 거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물은 두 가지 질문. 주여 니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또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대원천이고 대목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영혼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난다고 봐요. 민족도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서구 신학은 어떻게 했느냐? 앞을 보세요. 읽어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등지고 성경을 등지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갖다가 과잉 해석해 놓은 거. 여러분 이 66권이 1754페이지인데 이것도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이걸 가지고 해석한 책이 이 두께나 돼요. 책을 다 하면. 주석 한 질 하면 이만큼 두꺼운데 이거 읽으란 말이에요. 읽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헷갈리다가 죽도록 만들어놨어. 설교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의문만 남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채 평생 헷갈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서구신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도를 진작 보고 충분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구신학, 이거 봐요. 서구신학의 실패가 뭐냐? 과잉 해석의 함정. 성경을 너무 많이 해석을 했어. 단순하게 할 걸 너무 쓸데없이 해석을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해석한 거 지금도 옛날도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5경을 가지고 미드라시, 미시나, 게메라, 토셉다라, 브라이다, 할라카, 하까다 막 계속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5경을 해석한 게 한 수레.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을 아예 밀어버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경건하다는 그런 소문이 났어. 예수 애 그 못됐다 그거 하고 자기 아들이 예수님하고 놀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과잉 해석된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거 안 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은 그대로 따라 순종하지만은 그 외에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학자들이 과잉 해석해 놓은 걸 다 밀어버리고 안 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뻥튀기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은 줄여 압축을 해. 뭘로?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예수님이 2줄로 압축을 해버립니다. 그 한 줄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 사랑을 네 몸같이 해. 끝이야 끝.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또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형상을 사랑하는 게 실상을 사랑하는 걸로 가르치고 끝이야.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도 막 나타나면서 30년 만에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복음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 로마 철학하고 함께 섞어가지고 재해석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카톨릭 신학이나 스콜라 신학으로 지나치게 스콜라틱하게 막 학문적으로 쩍쩍쩍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영성도 다 잃어버리고 권능도 잃어버리고 귀신도 안 쫓겨나가고 그래서 또다시 이론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서구 신학이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번 봐요. 그걸 따지고 보면 전부 66권에서 나온 거야. 이거 한 권에서 나온 건데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면 뭐 몇만 권씩이 있거든요. 그거 다 읽어보고 죽으려면요 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단순화. 제가 지금 에스라하우스하고 함께하는 이 기본 원리가 뭐냐면 단순화야. 다시 한번 심플리피케이션. 다시 한번 더 다 빼버리고 단순화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쓰는 이 컴퓨터는 별로 평소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깨끗해요. 별로 군더더기 없습니다. 집에서 늘상 쓰는 것은요 얼마 안 써서 막 속도가 느려지고 버벅대고 막 또 뭐 광고하고 별게 다 끼어들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필요한 물건 건져내고 나머지 다 포맷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단순화해야 돼. 그런 것처럼 교회도 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오염되고 엉망이 돼. 싹 다 빼버려. 우리는 두 가지만 두 가지. 우리 샤론교는요 성경 강좌와 대화 설교 외에는 다 없애버려. 단순화한다는.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 들어갈 텐데 앞을 보세요. 구약 안에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앞을 보세요. 첫째,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역사와 교훈들이 들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교훈이 역사적 교훈이야. 예언과 책망이 있습니다. 예언과 책망. 책망이 예언이고 예언이 책망이고 좀 그러면요. 지혜와 철학이 있어요. 그 찬양과 기도. 이런 내용들이 구약을 구성하는데 아주 간단하죠.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 39권을 성실하게 공부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다 배우는 데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구약만 하면. 신약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배워둬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 모든 진리를 원만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면요. 한눈에 들어오는 구약이죠. 이렇게 해도 지금 한눈에 들어와요. 율법과 계명이 있다. 역사와 교훈이 있다. 예언과 책망이 있고 지혜와 철학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다. 이렇게 해도요. 구약이 한눈에 거의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입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앞을 보세요. 자, 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죠. 근데 구약이라는 말을 옛 언약이라고 하면 그게 달라집니다. 같은 말인데도 옛 언약이라는 말에 국한하면은 앞을 봐. 레위기가 옛 언약이야. 레위기. 이게 신의 선 언약이고 옛 언약 구약이야. 구약. 옛 언약. 레위기. 이 신구약 중에서 이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이거는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 그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레위기.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레위기를 받는데 레위기를 받아 기록하고 정리하는데 막 1년 남짓 걸렸다고 봐요. 1년 남짓. 그 기간이 시내산 밑에 머무르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레위기가 완성되고 성막이 건립되고 그리하자 바로
거기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올라갑니다. 그래 신광야까지 올라가요. 그때 즉 그 레위기를 받아 가지고 그 레위기대로 한번 살아보는 여태까지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지만은 레위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해요. 아직은 훈련이야. 그 훈련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우리말로 쓸 때는 백성의 수를 헤아려 기록했다, 민수기. 그런데 히브리어 제목은 조금 달라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광야 안에서 뭘 했다는 얘기냐?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훈련 다 끝나고 수료식 할 때 모세가 그 수료식 설교를 해요. 수료식이면서 그 고별 설교야. 모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뭐냐?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한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설교야. 율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계명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하는 말이 듀트로노미온 신명기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가 먼저 기록됐고 레위기대에 살아보는 훈련한 게 민수이고 레위기를 설명한 게 신명기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떻게 모세가 손에 넣게 됐느냐, 그 레위기라는 언약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 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해요. 50일 만에. 그게 오순절이야.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먼저 와 계셔서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사이에서 40일간 주고받고 한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 십계명과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받았다, 십계명을.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회막문에 엎드려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모세는 받아쓰고 뭐 그런 형식으로 레위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하는데, 레위기를 받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기록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뭐냐? 자, 시내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이 레위기를 기록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고 어떤 분이면 누구인고 하니, 근원까지 소급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그분이야말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먹자마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범죄한 인간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그 쓸어버릴 때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을 남겨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고 쏙을 썩일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바벨탑 쌓는 게 무산되게 만들고 온생 흩어보냈다. 그 다 흩어보내놓고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따로 부른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 중에서 한 가정을 따로 부르는데, 그 따로 부른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을 공부할 때 레위기가 중심이라는 거야. 레위기를 먼저 받아가지고 레위기대로 훈련한 게 민수기, 레위기를 설명한 게 신명기, 레위기를 받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대상자
갑이 하나님이고 을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모세야. 그래서 그런 분과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자, 그러면은 5경이 다 끝나면요, 이제는 여호수아서로 가야 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고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이 역사서야.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는 일반 역사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구질구질한 그런 너절한 그런 이야기가 다 없어요. 없고 너무 단순하게 쓰는데, 무슨 얘기를 써놨느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맺은 그 약속대로 살든가 안 살든가,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약속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키며 살았는지 안 지키며 살았는지, 지키며 살았는지 안 지키며 살았는지, 그걸 쓰고 있다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안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희귀해. 있기는 있어, 몇 사람. 너무 없어. 대부분은 안 지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 언약을 해도 지켜야 하겠거든. 하물며 하나님하고 언약을 해놓고 안 지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렇게 체결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할 동안에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얼마나,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처자식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막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잘 되고 막, 응? 언약을 지키면 말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단 바라 복 주는 것에 네 곱절로 저주를 퍼볼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해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로, 언약을 안 지키면 복 받은 것에 4배씩 저주를 퍼붓는 걸로. 오케이? 그래서 다 서명 날인해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쫙 쪼개요. 이렇게 두 다리는 이쪽으로 제껴놓고 그 쪼개면은 땅에 피가 나죠. 그 땅에 피가 흘러 있는데 그 피가 흘러 송아지 쪽에서 이쪽 한쪽 제쳐놓고 그 쪼개진 사이로 계약한 갑과 을이 지나가요. 갑은 하나님, 을은 레위 자손이야. 모세와 아론이야. 그리 피로, 그래서 피를 흘려 그 피 사이로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다니까. 그 하나님 지나가는 불이 지나가요. 불이 확 지나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지나갔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언약을 지키면 복 받고,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 받고, 언약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고, 또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고, 이게 역사야. 그러면은 그 언약을 지켰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야. 봐요. 요래 꼽으로 써 있어. 언약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하면 약 1000년 되는데
그 1000년 동안에 이 언약, 레위기는 언약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지켰던 사람은요, 손가락 10개면 충분해. 그 정도로 희귀해. 나머지는 전부 안 지키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지켰던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기도와 간구와 이런 지혜와 철학, 이런 문구들이 나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소위 말해서 시가서, 지혜 문서야. 이거는 언약 지켜서 복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긴 문서야. 반면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말로 책망해요. 말로 하다 안 되면 때려요. 때리다가 안 되면요, 글로 또 써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예언자들은 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언자가 와서 왜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책망을 해요. 예언자 치고 칭찬하러 오는 예언자는 없어요. 언제나 책망합니다. 왜? 언약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예언자가 온 거거든요. 당연히 책망하죠. 책망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쁘니까 예언자를 때려 죽였또. 때려 죽인다고 하나님도 포기하느냐? 아니지.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 그 또 다른 예언자 또 때려 죽였또. 핍박하고 돌로 치고. 그러면 또 보내. 자, 맨 먼저 엘리야를 보냈는데 말 안 들어요. 엘리사를 보냈어. 영감을 갑절이나 해가지고 엘리사를 보냈어. 안 들어. 아히야, 오뎃, 아사랴, 스마야, 미가야, 예후,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하시엘, 엘리에셀, 훌다. 훌다는 여자 선지자예요. 자, 이런 예언자는 비문서 예언자야. 다시 말하면 예언서를 문건으로 남기지 않고 말로 아니면 이적으로 막 표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죽었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요, 다 문서로 남겨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이런 건데 이렇게 전했는데 안 듣더라. 내가 사역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듣는데 내가 기록해 두면은 후세대에 누군가는 읽어보지 않겠는가 하고 예언 문서를 남겼다고. 그런데 안 읽어 또. 지금도 안 읽어. 예언서 같은 거 재미없다, 복 준다는 말이 없다. 당연히 없지. 거기 책망밖에 없지, 거의 다. 예언서를 한 권 한 권 공부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거기 요절만 빼다가 이리저리 시들을 써먹고, 조자룡이 헝칼을 쓰듯이 아무 데나 써먹고, 필요한 데로 써먹고 집어 던져버리고, 예언서 한 권 한 권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교회는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딱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오늘 39권 다 했어. 다 했으면 끝내야지 더 하겠나. 그렇죠.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구약, 단숨에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라는 이 도표를 설명을 성경 강좌 때마다 하는데 어떤 분이 첫 시간에 와서 이 이야기를 딱 듣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게 벗어진 거야.
번쩍하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하고 자기도 목사하고 총신대 출신인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은 거야. 큰 충격을 받고 여기서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이분이 열심히 와서 공부하더니 마침내 예스라하우스 강사가 됐어요. 이 그림 한 장, 한눈에 들어오는 성경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더니 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제 안 봐도 막 알겠대. 안 봐도. 그래서 봐야 됩니다. 안 봐도 아는 게 아니라. 근데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과 갈피를 잡지 못해가지고 늘 혼란스럽고 하다가 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를 딱 들어보고 나니까 번쩍하더라는 거예요. 번쩍.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인트로덕션이라고 그래요. 인트로덕션. 그 총론. 오늘 지금 오전 예배 설교까지가 총론에 해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에 들어갈 거거든요. 강론이 뭐냐? 강론은 창세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갈 텐데 말라기는 점심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모세에게 배운 대로 율법을 설명하고 역사를 설명하고 예언서를 설명하고 시가서를 설명하는 또 계시록까지 설명하는 그 대장정의 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종으로 하여금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하옵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을 유감없이 잘 들어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학자같이 알아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